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에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하고 멋진 옷을 입혀주었지요. 형들은 그것이 몹시 못마땅했어요. 왜 아버지는 우리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건지 점점 질투가 마음속에 쌓여갔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형들,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우리가 들판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어요. 형들은 화가 났어요. 뭐라고?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그 뒤에도 요셉은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에게 절을 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참지 않았어요. 나와 내 어머니, 그리고 내 형들이 모두 내게 절을 하게 된단 말이냐.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꿈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에 간직해두었어요.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말했어요. 요셉아,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가서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형들을 찾아 나섰어요. 한참을 걸어 도단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저 멀리 형들이 보였어요.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참에 없애버리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그러면서 요셉을 죽이려 하자 르우벤이 말렸어요. 죽이지는 말자. 저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르우벤은 몰래 요셉을 다시 꺼내어 아버지께 돌려보내려 했지요. 형들은 요셉을 붙잡고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에게만 준 멋진 옷을 벗긴 뒤 깊은 구덩이에 던졌어요. 요셉은 구덩이 안에서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형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다가 말했어요.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저기 오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면 어때? 다른 형들도 찬성했고 결국 요셉은 르우벤이 돌아오기 전에 은 20개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향하게 되었어요. 형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갔어요. 아버지, 이 옷 좀 보세요. 혹시 요셉의 것이 아닌가요? 야곱은 옷을 보자마자 울부짖었어요. 내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하지만 요셉은 살아 있었어요.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지배종으로 팔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기는 중요한 종으로 삼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 나와 함께 있어줘. 하지만 요셉은 단호히 말했어요. 나는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나서 거짓말을 했어요. 요셉이 나를 해치려 했어요. 그 말에 보디발은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하고 죄수들을 돌보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들어온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해주지 못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술 맡은 관원님, 당신은 3일 안에 다시 왕의 곁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떡 굽는 관원님은 3일 안에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정말 요셉의 해석대로 되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복직되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요셉을 잊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 뒤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살찐 소 7마리가 나타났다가 그 뒤에 마른 소 7마리가 나타나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꿈에서는 튼튼한 이삭 7개를 가는 이삭 7개가 삼켜버렸어요.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그제야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했어요. 왕이시여, 감옥에 있는 히브리 청년이 꿈을 잘 해석합니다. 바로는 곧장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은 머리를 깎고 깨끗이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섰어요.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해석했어요. 이집트에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이고 그 뒤에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올 것입니다.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곡식을 미리 저장하게 하십시오. 바로는 놀랐어요.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구나. 너를 이집트의 총리로 삼겠다. 그렇게 요셉은 한순간에 감옥에서 나와 이집트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풍년의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집트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몰려들었어요. 야곱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양들도 먹을 풀이 없고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야곱은 아들들을 불렀어요. 이집트에 가면 곡식이 있다더구나. 너희는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그래서 요셉의 형들 베냐민을 빼고 10명이 이집트로 떠났어요. 형들은 총리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들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봤어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이 이집트 말로 통역을 쓰며 이야기하는 높은 관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요셉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구나.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12 형제였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요셉은 일부러 형들을 시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너희 말이 진짜라면 막내를 데려오라. 그 전까진 너희 중 하나를 감옥에 가두겠다. 결국 시므온을 남겨두고 나머지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간 형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단호했어요.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데려가라고. 절대 안 된다. 시간이 흘러 곡식이 다 떨어졌고 다시 가지 않으면 모두 굶어 죽을 상황이 되었어요.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 사람은 절대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도 이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길 바란다. 형들은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향했어요. 요셉은 그들을 보고 기뻤지만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게 했어요.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려 할 때 요셉은 사람을 보내 그들을 잡아오게 했어요. 너희 중 누가 내 은잔을 훔쳤느냐? 요셉의 종들이 자루를 열어보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형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시 요셉 앞에 서서 유다는 간절히 호소했어요. 총리님, 이 아이는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저를 대신 잡아가시고 이 아이만은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 말을 듣자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신하들을 물러가게 하고 형들에게 울부짖듯 말했어요. 형님들, 저예요. 저 요셉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나요? 형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형들을 껴안았어요. 형님들, 저를 이곳에 판 것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먼저 저를 보내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어요. 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고센 땅에 함께 살게 해드릴게요. 형들은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야곱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요셉이 보낸 수레와 곡식들을 보니 믿을 수 있었어요. 야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가서 그 아이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 야곱은 아들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고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살게 되었어요.